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0장을 통해 생략된 사건과 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역대상 20장에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전쟁에 출전해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구절에서 이 시기는 해가 바뀌어 왕이 출전할 때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는 봄을 가리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 왕의 사절을 업심여김으로써 시작된 이 전쟁은 겨울인 우기 동안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요압은 놀라운 용맹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압이 랍바 성을 함락한 후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암몬 지역으로 건너가서 암몬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암몬 사람들을 모두 노역자로 삼으며 승리의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승리였지요. 그의 부하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으니 여러분,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사실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1절과 2절 사이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이 그냥 한 구절로 다윗이 그곳에 머물렀더라 하고는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요. 이 시기를 따로 기록한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어 놀라운 승리를 하는 이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하는 왕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참 실로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20장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러한 심각한 죄를 생략해버리고 다윗의 놀라운 승리와 그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서와 다르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대기가 이 사건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략을 함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생략된 사건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지요.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죄는 가리고 그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대기서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우리나라의 위인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높임으로 민족의 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과 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더 전통적인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수없이 죄 가운데 거한 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범죄치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았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듯이 그들은 아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잘못을 넘어가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징계와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인 다윗의 실수는 감추고 그의 승리를 드러내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 결정적인 죄인 밧세바 사건을 역대기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하므로 다윗의 이 비참한 죄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힘이 있습니다. 이같이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끔찍한 죄인인 인간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다고 하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와 다르게 이 사건을 생략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말하며 민족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이 큰 파도와 같이 우리 마음에 몰아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